할렐루야. 오늘도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이 내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이 내 몸에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의 영광.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정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내가 읽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망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속에 푸른 마르고 지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이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이기 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주를 청하고 기도하실 텐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이 절대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청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문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셔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붙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6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신 그 신능력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피피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장선욱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수학의 계절인 10월 첫 주를 맞이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계절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열매를 맺어 감사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꽃망울부에 속한 모든 지체들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 미약하여 혼자 설 수 없는 지체들을 돌아보며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지체들로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꽃망울부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날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구원의 확신, 회개의 축복,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옵시고 새롭게 변화되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개인이 가정에, 교회에, 학교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케 전파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한 주간 내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승리와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 전체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쉽사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우리 꽃망울부 모든 지체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어떤 교만한 마음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은혜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형식적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네, 오늘 너무 힘들게 하죠 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번만 더 합시다. 옆에 분들한테 너 오늘 안 잘 거지? 예, 할렐루야. 네, 오늘 자지 말고 말씀 잘 들어서 또 주님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예수님의 탁월하심, 예수님의 탁월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시브리서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화 들어갑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집사님. 그래서 근데 이제 남편을 위해서 매일 교회 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저와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집사님이 정말 매일 오랜 기간 동안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밀당이 시작이 됩니다. 전에는 절대 말도 못 꺼내게 하더니 이제는 가볼까? 에이, 바빠, 안 갈래? 이렇게 밀당이 시작이 되더니 드디어 이제 남편분이 마음을 먹고 그래, 이제 교회 한번 좀 나가야 되겠다 결심을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성찬식이 교회에서 있는 날이었어요. 성찬주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떡을 나누었습니다. 떡이 먼저 나누잖아요. 그리고 포도주가 들어있는 이렇게 잔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이 교회에 처음 왔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그 장면을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다가 좀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아내를 옆으로 슬쩍 보면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교회에서는 왜 안주를 먼저 먹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떡을 먹고 이렇게 잔을 돌립니다. 남편이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오해를 한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처음 오다 보니까 이 교회 문화가 굉장히 낯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어도 용어가 어려워요, 그렇죠? 처음 오신 분은 이 용어가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지 잘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향한 오해가요, 초대 교회부터 지금까지 늘 있어 왔어요. 교회에 대한 오해는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상을 멀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초대교회 때 이 기독교도들은 황제하고 위대한 신들은 무시해버려 이 국가를 뒤집어 엎으려는 거 아니야? 전복시키려는 거 아니야? 이런 소문을 막 냈어요.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기적으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하고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 친교를 나누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기독교도들은 자기들만 뭉쳐다니기를 좋아하네. 이거 정말 이기적인 집단이구나. 다른 사람들은 혐오해서 멀리하는 집단 같아. 막 이런 소문도 막 이렇게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도 아닌데 친척도 아닌데 정말 이 혈연 관계도 아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호칭을 이렇게 불러요. brothers, sisters 이렇게 형제자매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사람들이 또 이번에는 어떻게 소문을 냈냐면 이 기독교도들은 모여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해 막 이러면서 모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기독교인들은 또 살과 피를 먹는데 막 이러면서 소문을 내가지고 그들은 식인종인가 보다. 그 사람들은 애도 잡아먹는데 막 이렇게 소문을 막 내버렸어요.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문들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뭘 얘기하는지. 근데 이렇게 우리 기독교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떠돌았던 소문들이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오해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여전히 의아해하고 오해를 하고 이렇게 곡해하는 그런 것들을 아직도 여러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야,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피를 좋아하는 거야? 왜 이렇게 피를 좋아해? 그래서 교회에서 노래 부를 때 계속 피 타령이야, 피 타령. 드라큘라 뱀파이어도 아니고 말이야. 자기들 거룩한 종교인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자꾸 왜 피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또 심지어 이 포도주 와인을 피라고 그러면서 막 집단적으로 막 건배를 하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과장해서 얘기했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좀 전에 찬송가 266장을 불었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박자를 쫓아가다 보니까 가사를 잘 음미하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여러분 가사 처음이 이래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그리고 가사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오래 하신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사람은 이 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제대로 이렇게 캐치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친구를 오늘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친구가 이 가사를 면밀히 이렇게 분석하면서 보면은 야,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신앙의 첫걸음을 겨우 떼신 분들은 이게 여러분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피로 몸을 씻어서 맑히려면은 도대체 주님의 피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야, 그러면 주님은 계속 수혈을 하셔야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복잡하지 않고 주님이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자꾸 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교회 가니까 너무 거부 반응이 드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를 소개할 때는요, 우리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이렇게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불러요. 또 어떤 기독교는 우리가 이렇게 세계를 막 바라보면서 우리 평화의 종교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피의 종교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독교는 피의 종교다. 우리 찬송가와 복음성가에 보면요, 그렇게 피가 많이 언급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여러분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그냥 이렇게 명상 수행을 한다든지 그냥 이런저런 봉사활동하는 그런 자선단체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피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과 그리고 이 기독교의 여러 가지 활동들 그리고 선교나 봉사의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피가 맞습니다. 피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피의 의미에 대해서 정말 제가 제대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핵심인 이 피타령, 이 피타령에는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가 뭐냐면 구약의 제사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의 제사다 그러면은요, 머릿속에 우리는 그려지는 그림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직 그려지지 않는 분이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텐트, 여러분 이걸 성막이라고 부르죠. 이 성막의 구조 그리고 거기서 드려지던 그 제사 그림이 이렇게 PPT에 제가 준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소가 있어요, 여러분. 저기 성소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이게 단면의 모습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성소를 커튼 휘장으로 막고 있고 그 바깥쪽에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 뭐가 있냐면 여기 지금 그림이 그 세 가지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고 떡상, 떡을 놓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등이 있습니다. 등.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성소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물두멍,
이라고 해서 이렇게 손을 씻는 그런 물동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물을 이제 바깥에서 태우는 거예요. 이 번제단,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단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제사 그러면은 뭘 떠올릴까요? 제사. 우리는 제사 그러면 좀 전에 그 성막을 떠올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 그러면 바로 이거를 떠올릴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제가 뭐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건데, 좌포 우회, 그렇죠? 포는 왼쪽에 놓고 식혜는 오른쪽에 놓고, 어동육서, 생선은 동쪽, 고기는 서쪽, 두동미서, 머리는 동쪽, 그 생선의 꼬리는 서쪽, 조율이시, 그 제사상의 맨 앞쪽부터 대추, 밤, 배, 감 이런 순서로 놓는 거예요. 홍동백서, 붉은색은 동쪽, 흰색은 서쪽. 여러분, 이 질서가 정말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막 잡히는 대로 올려놓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차례상도. 그래서 저걸 보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요, 예전에 이제 아픈 기억이 있으실 분도 몰라요. 그 어려운 시절을 막 회상하면서 시집 와서 저 차례상을 차리던 그런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향 앞에는, 이 상 앞에는 향로가 있어요.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뒤쪽에는 촛대가 세워져 있고, 거기 촛대에다 불을 피우겠죠. 그리고 그 뒤쪽 중앙에는 위패라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거기 이름을 거기다가 이제 써놓고요. 그리고 병풍이 이렇게 딱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어떻게 하나요? 그 앞에서 절들을 하죠, 그렇죠? 그 앞에서 이제 절들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한국의 그 차례상의 진설법이에요. 한국 차례상의 진설법.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추석이 지나갔는데 이런 제사상이 이제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이 차려졌는지 몰라요. 뭐 코로나 때문에 요새는 모바일 차례상 이런 것들도 이렇게 가상현실로다가 하고 그런 것도 보았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거나 교회를 처음 다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성경에도 제사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들이 놀라서 물을 거예요. 아, 그래요? 성경에도 정말 제사가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사 안 지난다 그러던데,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정말 성경에 제사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 제사가 많아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를 그 뒤엎었던 노아의 홍수 뒤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동에 가는 곳마다 수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00년이 흘렀어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큰 민족을 이루었을 때 사람들이 많아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좀 질서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에도 이제 질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홍해로 쫙 갈라가지고 이렇게 부르셨지만은 이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어떤 제도 장치를 마련하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 제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에 이렇게 질서를 딱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제사가 총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제사의 종류 5가지. 우리 한번 위에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제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제물을 이렇게 태워드리는 게 이제 번트 오퍼링이에요. 이게 번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곡물을 바치는 제사가 있는데 이거는 그레인 오퍼링이죠. 소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특별한 감사, 특별한 기회, 그런 것들이 정말 감사해가지고 또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올려드릴 때 그거를 우리가 화목제라 그래요. 펠로우십 오퍼링이라 그러는데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는요 짐승을 잡았는데요 이거 그냥 다 태워드린 게 아니고 이 화목제는요 기름만 불에 태워드리고요 고기는 이웃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들과의 좋은 관계가 다 이렇게 그렇게 기쁨으로 하게 되는 그런 파티의 시간이었어요. 이게 화목제. 그리고 이제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길트 오퍼링이에요. 이 속건제는 이제 어떤 사람이 내가 만약에 이웃에게 사고를 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고를 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보상해주고 죄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상해줘야 할 때, 그러니까 그 죄니까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고 이웃에게도 동시에 그것을 보상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또 보상 처리도 하게 되는 이 속건제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남았죠. 다섯 번째가 뭐냐면 속죄제라는 거예요. sin offering. 자, 근데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번제가 있었고, 소제가 있었고, 화목제가 있었고, 속건제가 있었는데 이것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함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용서와 화해와 그런 경배의 제사예요. 그런데 이런 제사의 분명한 목적, 가장 핵심적으로 잘 드러나는 제사가 바로 뭐냐면 이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제사의 가장 핵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핵심되는 분명한 목적은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 용서가 제사의 가장 중요한 이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대속죄일.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한날에 모여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여기엔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예외.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 대속죄일에 다 참여해야 돼요. 심지어는 대제사장인 그런 아론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 그의 모든 백성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 날,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뭐였냐면 이제 제물이 있는 거죠. 제물. 그래서 아론과 그 집안 사람들을 위해서 숫송아지를 제물로 잡았습니다. 아론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숫송아지를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는 염소와 양을 준비해서 제물로 바쳤어요. 그럼 하나님이 명하신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가 도대체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죄가 해결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죄인들이 있어요. 죄인들이. 그리고 그들의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죄에 상응하는 죄값이 있는 거예요. 죄값.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죄를 지면 재판정에 가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거죠. 이렇게 죄에는 반드시 죄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이 죄값을 받아가지고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반성하고 돌이켜서 그 반성하고 돌이키면서 감사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는데, 바로 그 끊임없는 기회의 장이 뭡니까? 제사제도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죄는 내가 졌어요. 그런데 그 죄를 이 숫송아지와 양과 염소와 같은 제물이 내 죄를 뒤집어 쓰는 거죠. 전가시켜가지고 그 희생제물 소와 양과 염소 덕분에 내가 직접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 문제가 해결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제도예요. 구약의 제사제도. 자, 그래서 이 죄 용서의 이 메커니즘, 이 대속의 원리, 이 Principle of Atonement예요. 대속의 원리라고 하는데, 심판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희생 제물이 대신 짊어져 가지고 나는 죄 용서함을 받고 정상인으로, 의인으로, 거룩한 자로 회복되는 원리, 이것이 죄 용서의 메커니즘, 제사제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차례상 앞에 드리는 한국의 제사하고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약의 제사가 가지는 큰 차이점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한국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장면을 저도 많이 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굿도 우리 집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이런 데 관심이 이제 있으니까 신기하니까 이렇게 봤는데, 근데 이제 유심히 보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이 모든 명절의 차례상이나 제사상 앞에서 절대 죄를 고백하거나 회개하는 것은 본 적이 없어요. 죄 문제는 다뤄지지 않습니다. 단지 앞날이 잘 풀리도록, 병이 낫게 해달라고, 복만 달라고 이렇게 해요. 우리 집에 우환이 없게 해주세요. 일이 잘 풀리도록 도와주세요. 그것만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구슬하면서 지내는 제사나 어떤 특별한 기원 제사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 자신의 죄 문제는 절대 돌아보지 않아요. 그냥 귀신들의 힘을 빌어가지고 복받아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쏟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무리하게 막 돈을 엄청나게 들이죠.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 있는 거 다 팔았어요. 땅도 팔고 뭐도 팔고 이제 병원에서 못 하니까 그 빚까지 내어 가지고 정말 이 최상의 재물들을 이렇게 건하게 차려놓고 용하다는 이 무당을 불러가지고 이 귀신에게 정성을 표시하는데 온 힘을 다 쏟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권한 안에서 그 이루어지는 이 속죄의 제사는요, 철저하게 우리의 죄 문제 해결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죄는 용납이 안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지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소와 양과 염소의 희생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 이 희생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때 찬송에도 자주 등장하는 피 흘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피 흘림.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죠? 고통이죠? 희생이에요. 이 피 흘림이 계속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죽죠. 그렇죠? 죽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동반한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동반한 희생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인정받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 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에는요, 방금 말씀드린 그 구약의 제사, 희생제물에 관한 얘기가 거의 페이지마다 계속 언급이 돼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라는 이 편지의 정말 이름처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백그라운드가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히브리인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요, 구약 성경에 굉장히 해박해요. 율법에 나타난 제사제도 너무나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가 전해진 것이죠. 근데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요, 교회에 굉장히 엄청난 핍박이 심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유대교 선생님들이 그들한테 와가지고 유혹을 해요. 야, 이제 너희들 이렇게 핍박 심하잖아. 이제 예수님 고만 믿어. 너희들 이렇게 잠깐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니네 예수한테 빠졌었는데, 이제는 자, 안정적인 유대교로 다시 컴백해, 돌아와,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온 그거 전통 글로 다시 돌아와야지, 이러면서 유혹을 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 남아있는 그 히브리 출신 성도님들은 믿음이 약해졌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일부 사람들이 떠나버린 그런 정황이 정말 눈에 많이 보여요. 아, 떠났구나. 그들은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어요. 구약에 해박했던 이 히브리파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는 것이죠. 야, 예수가 정말 구약에서 그 위대한 모세와 아론과 아브라함 그리고 천사보다 정말 그 예수가 나은 인물일까? 이렇게 스스로 묻는 거예요. 그리고 야, 정말 그 예수의 가르침이 구약의 율법보다 더 나은 완전한 진리야? 이렇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이 제사 제도를 우리가 다 통째로 포기해버리고 정말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도 그게 정말 옳은 걸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이렇게 흔들렸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과 다른 인물들을 막 비교해요.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예수님과 비교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아론이에요. 대제사장 아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아론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 하고 싶다고 아무나 다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야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직무는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를 드리는 그런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이 속죄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자기 자신 먼저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먼저 별도의 속죄 제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론이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가 하는 일이 정말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도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도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을 먼저,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제사를 먼저 따로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면요 누구나 죄와 죄의 유혹과 시험이 여러분 찾아와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는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죄로 말미암은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가 방심하면요 그냥 그 틈을 타고 뒤집어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틈을 주면 막 파고 들어와요. 야, 예수님 믿지 마. 지금 진화론이 대세잖아. 야, 너 교회 가지 마. 시험인데 시험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파고 들어와요. 너 1등 해야지. 너 좋은 대학 가야 되잖아. 너 왜 이러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생각이 여러분 자꾸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가 이상한 행동으로 여러분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아론이 어땠습니까?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를 쳤죠. 아론이 큰 사고를 쳤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모세 죽은 것 같아. 지도자를 따로 세우자.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 금붙이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야,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놀고 노래 부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에 대한 리더십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아론에게 있었죠. 아론이 여러분 제정신이었으면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오늘 시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연약하여졌어요. 그래서 그도 유혹에 빠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아론이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일까요? 엄청난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는요 그 10가지 재앙을 다 체험하고 겪은 사람이죠. 유월절의 은혜도 체험했고요, 홍해의 기적도 직접 목도하면서 거기 밟고 건너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만 깜빡하는 사이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엄청나게 큰 죄를 그가 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선택을 받은 대제사장이고 그가 감당하는 직무가 정말 거룩한 일인데도 그 또한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대제사장도 해마다 그 대속죄일이 되면 다른 사람들 다 제쳐두고 자기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그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드리고 그리고 온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브리 출신의 성도들이 이거를 너무나 잘 알았겠죠?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브리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그들은 분명하게 아는 메시지예요. 아론과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 그들이 아무리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은요 이렇게 그 아론 지파의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그 중에서 뽑아서 그걸 뭐라 그러죠? 순서에 따라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아니신데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단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론과 예수님 사이에 근데 여러분 비슷한 점이 있어요. 아론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점이 비슷해요. 그리고 아론이 연약함이 있었듯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은 비슷한 점이에요. 비슷한 점.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는요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이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에서 아론 얘기를 잔뜩 했어요. 그래서 뒤에서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이와 같이라고 이렇게 비교해서 표현하면서 유사한 점이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론과 예수님의 비슷한 점이 있지만 두 존재 사이에는 차원이 다른 구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비슷한 점이 있지만 그 비슷한 점마저도 차원이 다르다. 자, 첫째는 뭐냐면 아론과 예수님의 차원이 다른 첫 번째 그 차이는 뭐냐면 신분의 차이예요. 신분이 달라요. 아론으로 대표되는 그 구약의 모든 대제사장들은 사람의 아들이죠. 아론과 아론 계열 대제사장들은 모두 레위 지파에 속한 어떤 사람들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5절 하반절에 보면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편지를 받았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문구를 딱 보면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말씀도 있고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사무엘하 7장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시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앞으로 내가 장차 왕을 한 명 세울 것인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메시아 예언이라고 불러요. 메시아 예언. 그리고 히브리인들은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하고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러면 메시아를 딱 떠올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그 5절에서도 그 아들이 갈릴리와 유대를 거느리시던 그 예수님이다, 그분이 아론보다 더 나은 제사장이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들보다 더 탁월한, 아론보다 더 탁월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여러분, 사실 그 멜기세덱 그러면은 정확하게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제 그의 이름이 몇 번밖에 안 나와요. 히브리서를 받았던 당시 그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죠. 유대인들은요, 누구든지 어디에 살든지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그러면은 그 자손이라는 것에 대한 엄청난 프라이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나오면 그냥 그들은 이렇게 껌뻑 죽어요. 그런데 그 자신들이 그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후손이라는 점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그토록 존경받는 아브라함, 그가 이제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는 그 대제사장을 만나잖아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났을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누가 더 높은 거냐, 멜기세덱이 높은 거냐, 아브라함이 높은 거냐 말하는 거죠. 예, 멜기세덱이 높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오기 전에, 율법도 있기 전에 그 하늘의 제사장이라고 일컬어지던 멜기세덱,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 계열이 아니라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유다 지파니까 그 멜기세덱과 같은 계열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훨씬 탁월하시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의 분명한 신분적인 차이예요. 아론과 예수님의 신분적인 차이. 아론은 사람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론과 예수님의 차원이 다른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연약함은 연약함인데 공통점이지만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아론의 연약함과 예수님의 연약함은 차원이 다른 연약함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아론은 한 사람의 인간이고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속죄일에는 반드시 누구보다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연약하신 적이 있지만 그걸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자,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러분, 아론이 연약했던 것은요, 뭐 때문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연약한 거예요. 그 인간의 뿌리 깊은 원죄로 말미암아 그거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그 여러 가지 죄악들로 인한 연약함이 아론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 연약하셨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연약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연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연약함.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신 거예요. 연약하게 보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도 동시에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론은 자신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죄를 속해야 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정결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아론은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제물이 필요했잖아요. 소도 필요하고 양도 필요하고 염소도 필요하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다른 희생 제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렸기 때문에 제물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값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피 흘림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비교할 수 없고 더 이상 대체할 수 없는 그 온 인류의 죄값을 다 갚고도 넘침이 있는 그 넉넉한 희생제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의 능력을 믿는 사람, 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심장에 새기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든 죄인에게 주시는 기쁨의 소식, 이것을 복음이다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 사람 사이에 이제 사랑이 있죠, 그렇죠? 때로는 이 사람 사이의 사랑도 정말 위대한 심을 발휘해요. 제가 지난주에 영화 소개 잠깐 했는데, 에스구데스 이 게치라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그래서 한 강박관념 있는 남자와 그 다음에 자존감이 없는 여자가 두 사람이 만나니까 둘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영화잖아요. 나를 점점 좋은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그런 명대사가 있을 만큼. 자, 그런데 이런 인간의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사랑도 이렇게 위대한 힘을 발휘하곤 하는데요,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정말 온전한 의미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요한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마음을 담아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속죄의 사역을 순종으로 이루신 여러분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완전한 사랑 때문에 때론 우리가 힘들고 또 지치더라도 우리에게는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소망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은 여러분 너무나 위대하고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피, 그분의 희생,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의 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정말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여러분 찬양해야 돼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늘 찬양하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사랑만으로라는 좀 생소한 찬양인데 좀 잘 들어보시고 한번 배워보세요. 우리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만으로.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 오라 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날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며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우리 한 번 더 마음 담아 고백합니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엇 향해, 나는 어디로 무엇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긴. 우리 2절 부릅니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 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날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며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또 우리가 영생을 얻은 우리가 그런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인데 정말 주님께서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그 영원한 집에 거할 수 있는 그 특권과 은혜를 주셨사오니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아버지, 우리 병들어 있는 우리 죽은 죄인들을 하나님 살려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꽃망울고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우리를 부르실 그 날까지 아버지 이 길을 우리가 굳건히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꽃망울부 아버지 학생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인하며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정말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마음속에 새깁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과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과 감사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악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오며 또 마음을 구별하고 또 이렇게 정성스러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올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간고사를 앞두고 우리 학생들 또 심적으로 또 영적으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기도하며 공부하는 우리 꽃망울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취업을 준비하며 또 면접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또 사회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고3 학생들 또 취업과 또 수시와 정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동안 12년 동안에 모든 학업을 다 마치고 또 대학이라는 또 사회라는 새로운 문을 향해
또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발걸음을 동행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축복이 우리 함께 예배드린 우리 꽃망울부 모든 지체위회와 우리 수원 순복음교회 위회와 세계 열방의 모든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로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꽃망울부 주일 예배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입시와 취업을 위한 비전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8시에서 9시에 24시간 기도 채널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꽃망울부 고3 학생들의 입시와 취업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망울부 주일 설교 말씀을 요약 후 사진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한 달 3회 이상 제출한 학생에게 매월 첫째 주에 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망울부 수학학습센터에서 토요일 2시에서 4시까지 중간고사 대비 질의응답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목사님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9월 말씀 요약 시상은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생일자 우리 신지호 학생 오늘 안 나왔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3부는 각반 반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추가 광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석인 학생이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렸는데요. 우리 석인이가 우리 그 수능 100일을 앞두고 우리 취업과 또 입시 위해서 함께 이제 목사님들하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씩 우리 유튜브 통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 석인이가 또 이렇게 첫 열매가 돼서 또 이렇게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러 왔는데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석인이 잠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제가 석인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석인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를 또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좋은 아버지 또 사회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힘들고 경쟁률이 높은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합격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석인이 평생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취업을 하였사오니 연수받는 모든 과정과 또 직장 생활에서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석인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밥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